오늘은 아가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가스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가스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술람미죠. 이 신부의 이름이 술람미인데 6장 13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남성형은 솔로몬이고 여성형이 술람미입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거죠. 어근이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의 이름을 공유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건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가스 1장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와 초라한 모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예루살렘 궁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선과 평가가 부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런 술람미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군. 우리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단순히 함께하는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연합되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2장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론에 수선화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누가 고백한 건가요? 술람미가 자신을 수선화와 백합화에 비유합니다. 이런 꽃들은 특별히 희귀하거나 왕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꽃이 아니라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특별한 꽃이 아니라 들꽃이라고, 평범한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하거나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한 꽃이 아니었고 누구나 지나치기 쉬운 그런 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 평범한 꽃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평범하고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신랑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랑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 가시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하나님께서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가시나무죠. 그러니까 신랑의 말은 이런 거죠. 저주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진 백합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백합화처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시선에 맞추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의 실패를 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모자란 점을 집어내죠. 죄와 허물을 덜추려고 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추한 모습을 덮어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그래도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죠. 세상이 보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엇과 같다고요? 사과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에 큰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흔치 않습니다. 매우 귀한 나무예요. 숲풀은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만큼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그 그늘 밑에 내가 쉴 수 있고 또 달콤한 열매를 주는 것입니다. 과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과나무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연합되어야지 됩니다.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건요, 단순히 어떤 열매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죠. 뜨거운 햇볕 아래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쉼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에 보면 나무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라는 나무가 있고 명예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나무도 있죠. 인간 관계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만 친하면 편해질 거야. 여러분, 잠시 위로를 주고 잠시 만족을 줄 뿐입니다. 잠시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무엇을 좇고 계신가요? 무슨 나무 그늘 아래 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나무인가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깃발에 비유합니다. 깃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 아래 있다는 건 나는 이 왕의 사람이다, 나는 이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깃발 아래에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여호와 니시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그곳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는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모세가 깃발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한 말이에요.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제단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낙심과 어떤 무너져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패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깃발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깃발 아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옛자가 속고 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신부가 고백하죠.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신랑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만나고 싶고
신랑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지금 신랑을 향한 거룩한 그리움에 있는 거예요. 신랑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고 신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한두 사람 이야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겪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는 성도의 모습인 거거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시작되면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깊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없이 살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나무입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주님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술람미는 지금 신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완전한 보호, 완전한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참사합니다. 때로는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여러분을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괴롭힐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연합만 되어 있으면,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신랑이 신부를 향해 달려옵니다. 지금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신부에게 오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산과 작은 산으로 비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마귀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신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 통과하셨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올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산도 넘으시고 사망의 산도 넘으시고 마귀의 권세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온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이제 사랑하며 연합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얼굴 가린 자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신랑은요 단지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면 구원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신랑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사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혼자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만을 요구하죠. 지금 당장 내게 엄청난 능력으로만 임하면 그건 하나님과 나의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합만 되면, 영혼의 생명만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슈퍼 능력을 가지지 않아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